오늘 설교의 말씀이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난제와 같은 숙제, 고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뭔가가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분명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나름 헌금 생활도 합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삶의 문제들이 안갯속처럼 전개가 될 때 이 믿음 생활에 굉장한 혼란과 또 갈등과 때때로는 번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지에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도 당시에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인데요, 이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 에스겔은 한 가지 너무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망했을까?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고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인가? 더욱더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상태가 되도록,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내버려 두셨을까? 에스겔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의 숙제 가운데, 난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망해야 되었으며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저들의 고통을 그냥 방조시켜버리고 내버려 두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다,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고 죄악의 소굴이 되고 마치 예수님이 성전 정화여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이 주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소리, 그것도 본능의 소리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믿음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주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각자의 성전이 되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어찌 망하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보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시는 하나님, 성도를 떠나가시는 하나님. 에스겔이 이 답을 받고 한없이 웁니다. 서럽게 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 성민의 백성을 떠나가셨던 이유가 바로 이 성전 때문이었고 나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망했구나라고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나온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개개인의 성전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흥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법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시간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제 2022년도 상반기도 거의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6월부터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리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큰 목소리로 성전 안에 흐르는 생명수. 오늘 본문 1절 중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리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는 사실 앞에 탄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 그냥 이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이라면 오늘의 이 본문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해결된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해결된다. 여러분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주보 세 번째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들어가시니까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에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해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오게 해라. 교회의 문지방 밑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한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네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저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회복과 능력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정말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교회를 지었는지 바라보고 있으면 경이롭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 찬송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없고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건축 양식으로 교회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주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장소만 되었다는 것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가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유럽의 교회들이 관광객들의 발걸음에 밟힐 뿐이더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야만이 교회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보 5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은, 교회는 내 보좌에 쳐서요, 내 발을 두는 처소요,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내 처소를,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장소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 보면은,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교회 안에 언제나 생명수가 흐르도록 기도하며 받들어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이 성령이 주장하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은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 혼자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신실의 교회, 생명수가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그 강물이 흐르는 교회로, 날로 날로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생명수는 이제 어디에 또한 흘러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 안에 흐르는 생명수. 여러분 주보 6번 말씀 있죠? 주보 6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요, 우리 자신의 심령 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닌다고 전부 생명수가 흐르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의 생명수는,
이 흐르는 은혜의 강물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체험이 될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드리는 사람, 언제나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사람, 예수님, 나의 예배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나의 직분 감당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지금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신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늘 희생의 제물로 드리면서 또 드리고 또 드려질 때 여러분, 그 사람만이, 그 심령만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예배가 잘못되었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내 직분 감당이 잘못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드릴 때, 희생의 제물로 드릴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주의 영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그 예수님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 안에 있는 교인이 있고 성전 밖에 있는 교인이 있다. 여러분, 성전 밖에 있는 교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턱만 받고 다니는 교인이 바로 성전 밖의 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땅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 7번째의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성전 밖에서요 구걸하던 교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항상 성전 앞에 왔지만 한 번도 성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수의 강물 속으로 그가 체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40년이 넘었는데 성전 밖에서 살던 이 교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냥 기쁘고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들어왔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명수의 역사, 은혜의 충만한 역사, 바로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 생명수가 흘러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성전 문턱만 받고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통계에 그런 보고서를 읽었어요. 한국 교회의 90%가 성전 문턱만 받고 다니고 있다. 현재.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보 8번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그래,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주일이라고 지금 옷을 입고 폼을 잡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나를 보러 온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으러 오는 것이다. 너희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때우러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제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리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만 받고 다니는 교인 안 됩니다. 직분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인 안 됩니다. 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생명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언제나 내가 그것을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기뻐 뛰며 오늘의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이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이 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안에 흐르는 생명,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면 어떤 축복이 나에게 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수가 흐를 때 오는 축복.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의 교회가, 이 신실의 교회가, 이 성전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성전이 왜 성령 충만 은혜의 강물로 여러분 채워져야 되느냐? 오늘 답을 줍니다. 은혜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의 깊이가 더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가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죠.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어제는 깊었는데 오늘은 안 깊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믿음은 믿을수록 천국을 향한 나의 걸음걸음이 가면 갈수록 더 진리가 깊어지고 더 은혜가 깊어지고 예배에 감동이 살아나고 기도에 힘이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오늘 이것을 3절에서 5절 본문은 요약을 하면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딱 보면 알죠.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가슴 신앙. 발목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 무릎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 허리 신앙은 그래도 조금 봉사하고 섬기는 신앙, 가슴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 하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뜻으로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더니 알 듯 모를 듯 어떤 때는 끌려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무감에 나오기도 했다가 점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점점 좋아지고 전도하는 일이 좋아지고 예배드리는 일이 좋아지고. 아멘 좀 해보세요. 주의를 사모하게 되고 가면 갈수록 신앙의 세계가 깊어져만 가더라. 믿음의 세계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이가 더해져만 가더라. 어느 정도 깊어졌습니까? 5절 말씀을 보았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물을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발목과 무릎과 이 허리에 이 신앙이란 것은 내 열심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욕심을 낸 신앙이라면 성령의 강물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이 은혜의 신앙은요, 그 물의 깊이가 너무 깊어져서 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나의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나를 움직이는 신앙이죠. 성령의 물이 나를 이끌고 가더라. 그동안은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이용해서 걸어갔더라면은 이제는 성령의 일방적인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역사로 여러분 이루어지더라,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를 다녀서 내 믿음의 깊이가 달라졌어. 나는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를 다녀서 내 신앙의 영적인 깊이, 하늘의 세계의 깊이가 나는 넓어졌어. 나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깊어져 가고 나는 가면 갈수록 은혜의 깊이가 더해졌더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또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수의 강물이 흘렀더니 은혜의 깊이가 더해져 가다.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생명의 소생입니다.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 넘쳤더니 생명이 소생하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자 9절 말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도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점점 커져서 모든 생물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바닷물이 살고 각양 종류의 생물들이, 고기들이 심히 많아지더라. 다시 말해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소성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 우리 신실의 우리 기관장님들, 석장님들, 교회 학교 찬양단 직분자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 기관의 장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그 기관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속회가 살고 기관이 삽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나 혼자의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더불어 성도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 혼자 성도는 안 된다. 더불어 성도가 돼야 된다. 사람도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이거 이기적이잖아. 성도는 성령의 은혜가 강물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성도라면 나 혼자 성도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수가 흐를 때 오는 축복입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풍성한 삶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았더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생명수가 흐르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분명한 약속, 확실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 그래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풍요로움과 풍성함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9번째 에레미야 17장 8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생명수가 흘러 넘칠 때에 꼬이는 일들이 풀어질 것이고 틀어진 계획들이 열려질 것이고 보이지 않았던 삶의 열매들, 그것이 물질의 열매든 가정의 열매든 건강의 열매든 자녀의 형통함의 열매든 그런 열매들이 보여지고 열려질 거라는 것이죠. 언제 내가 예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내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의 생명수를 흐르게 할 때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은 이것을 약속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밤잠을 못 자고 이래도 여러분 안 될 겁니다. 머리로만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안 됩니다. 제가 6월달부터 우리 교회를 다시 리폼하기를 작정했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에 제가 한량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흘러가야만이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는 성도의 삶,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나 주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사는 생명수의 성도는 그 실과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언제나 늘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계속적으로 바치는 성도의 삶은
절대로 잘못되지 아니할 것이고 달마다 새 열매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들에게는 은혜는 날마다 깊어져 갈 것이고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주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